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귀한 강의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념 없이 그냥 나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왜요? 아니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산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와 똑같이 산다는 관념이 없어요. 왜냐면 주님이 원래 죽으신 목적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몰라요. 왜? 어리니까.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수준은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목적지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이런 목적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살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근데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을 뿐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가 온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니 생명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생이 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생명을 뺏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영생이라니까는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다 도둑질해요. 이 말씀을 다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도둑질한 다음에 뭐예요? 죽여요.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게 만들어. 누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요? 누가 관계를 맺어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왜? 죽어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못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게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멸망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멸망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난 멸망입니다. 왜? 용서를 못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것만큼은 용서 못해 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이게 멸망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에 대해서 다 멸망이에요. 근데 멸망이라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내가 멸망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들만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멸망이라는 걸 몰라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멸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풍성한 생명이 되면 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되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가 저절로 되고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이 저절로 되는 수준까지요. 이게 생명인의 단계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연인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사람 단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믿는 자는 교회만 나올 뿐이지, 신앙생활만 할 뿐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을 자연의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 분들 중에서 거듭나는 분들이 있죠. 다시 태어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요런 분들이 이제 율법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열심히 배우는 단계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는 들어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다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태아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도 안 해요. 순종하다 부족함 드러나면 죄사함 받는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뱃속에 있는 태아니까. 태아는 탯줄을 통해 다 공급받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은 얻었지만 말씀 묵상 안 해요. 그러니까 젖을 빨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호흡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나오면은 죄사함을 받는 배변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요 수준으로 살다가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뱃속에 잉태된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젖을 빨기 시작하고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배변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부족함 드러나면 죄사함 받는 거,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요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우는 걸 끝나야 또. 근데 요 다음 단계가 뭐예요?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 단계. 이거는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또 가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내 마음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연인 단계에서 거듭나서 율법의 사람이 되고 그런 다음에 진리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전 단계에서는 이걸 못 깨달아요.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즐거운 거예요. 배움의 기쁨이 있거든요. 나 저거 몰랐었는데 이게 다 율법인의 단계란 말이에요. 율법의 사람 단계. 여기서 이제 내가 진리대로 행하려고 해야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남겨질 수밖에 없죠. 왜? 아니 귀신 쫓으면 뭐예요? 권능 행하면 뭐예요? 선지한 노릇하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데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염려조차도 못 이겨요. 불평조차도 못 이겨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겨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이기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주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느님 이게 뭡니까? 내가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선지한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내 마음으로만 할 수 있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너 네 마음 죽이고 내 마음 받을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님께 요청하죠.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넣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생명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내가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사는 게 쉬워지는 것이에요. 물고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독수리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돼지 생명 가지고 태어난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 단계가 되면은요, 이 생명으로 사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마귀 생명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마귀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려웠어요? 염려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불평하는 게 뭐가 어려웠어요? 미워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짜증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욕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성질 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연스러웠잖아요. 왜요? 그 생명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생명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이해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이해하는 생명을 이미 가졌는데, 용서하는 생명을 이미 가졌는데,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이미 가졌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는 이게 큰 독수리처럼 사는 단계지, 독수리가 해발 한 3,000m 꼭대기에다가 이제 둥지를 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보통 한 새끼를 낳아요. 알을 이제 거기다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날 때 둥지 안에다가 이 뾰족뾰족한 가시를 깔아요. 그런 다음에 푹신한 이제 지푸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알에서 나온 이 독수리는 날지를 못하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보호 속에서 아주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크리스찬들이 요 수준으로 살아요. 아직 날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독수리 새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해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엄마가 와서 먹이 물어주면 먹고 그냥 나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싸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저거 날 때가 됐는데 저러고 있어? 둥지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지푸라기를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고통을 참다가 결국 뭐예요? 아이고, 내가 여기를 피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 떨어져요. 그때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날개가 펴지지도 않고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꼰두박질 쳐요. 그럼 독수리가 가가지고 얘를 큰 날개에다 태워요. 큰 날개에다 태워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그럼 위에서 또 떨어뜨려요. 그럼 또 힘을 내가지고 또 하죠. 또 떨어져요. 또 밑에 가지고 받쳐가지고 올라요. 언제까지요? 날 때까지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훈련을 지금 누가 받냔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다 그냥 새끼 독수리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 정도 수준에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하니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주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죽음 없인 갈 수 없는, 여러분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보면은 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야,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좋아, 이렇게 행복해, 난 만사형통이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죠. 주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요. 주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음은 협착한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왜? 이들은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면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마귀는 역사를 하지만 우리가 식사 기도만 하면은 풍성한 음식을 앞에 두고 우리가 식사 기도한 다음에 잘 드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눈만 감으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해하라 반차, 용서하라 반차, 판단하지 말라 반차, 시기하지 말아라 반차, 항상 기뻐하라 반차. 이걸 다 배설하는 거예요. 그거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내 자리 넘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 단계까지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알아서 여기까지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을 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 끝나면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에게 에덴에서 허락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경배하면 이거 줄 거야.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 세상의 임금으로 아담을 세웠는데 빼앗겨 버린 거예요. 넘겨진 거란 말이에요. 요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왕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닌 수준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면 문제는 문제죠. 시험은 시험이죠. 어려움은 어려움이죠. 왜? 내 마음으로 보니까. 근데 내 마음이 죽고 주님 마음 됐어요. 주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건 내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이런 과정을 다 겪었던 12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족장들이에요. 제일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육로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10명의 고백은 뭐예요? 안악자손을 본 거예요. 큰 거인을 본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메뚜기야 사람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큰 거인이에요. 지금 막 고고학에서 막 나오잖아요. 이 뼈 하나가 사람 크기만 해요. 이걸 지금 다 감춰져서 그렇지. 그 찾아보면은 거인들 치면은 다 나와요. 엄청난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어.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 저건 우리의 밥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한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하고 주님 마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주님 마음이 되면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고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 마음이 나와야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훈련이에요. 이건 독수리가 돼서 나는 단계에 온 거고 아직 새끼 독수리는 이 단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쌓여요.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해요. 핍박을 받으면 버린 것 같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아이고 나 망했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아니 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인데 이건 내가 옛사람 옛날 마귀의 모습인데 내가 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 하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줘요. 이런 사람이 무슨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냔 말이에요. 왕은 이런 수업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 때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 안 되는 너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잖아.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 되는 주님과 나는 이미 하나지. 난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과 이미 하나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요 방식도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생명의 자람도 없죠. 지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염려, 불평, 짜증, 판단, 정죄 이러고 살기 바쁘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겨싸임을 당하면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성장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갓난애가 태어났는데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뇌를 다쳐가지고 전혀 지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50살, 60살이 됐는데도 한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깝냐면
아이고 저 장성한 자가 됐는데 아니 저 지식도 좀 쌓고 이게 지금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50이 됐는데 저렇게 갓난아기처럼 저렇게 살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지금 10년, 20년, 50년을 했는데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는커녕 갓난아이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인자의 살을 먹어야죠. 인자의 살이라는 것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죠. 그게 인자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는 사람만 뭐예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요. 요것만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생명도 없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염려하는 내가 드러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야 내가 그 죄를 이미 사했잖아. 그리고 그 죄에서 널 이미 구원했잖아. 하고 인자의 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 구원 생명까지 주는 거야. 내가 염려하는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고 이미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가 됐잖아. 여기까지 깨달으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도 그냥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수준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높이 날라고. 독수리 같지 않는 모습. 너는 지금 나의 자녀인데 너 지금 나의 자녀답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 이걸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세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다른 죄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데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아니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책망을 해요?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만 믿어요? 아니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예수를 믿어요? 어떤 예수를 믿어요? 지금 어렸을 동안에는 죄 사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어요. 얼마나 편해요. 마음껏 죄 짓고 매일 그냥 짜증내고 불평 원망하고 아이고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죄사함 의롭다면 주시거든요. 요거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래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해요. 왜요? 이 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메시아였어. 이거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왜 불평하는 죄를 져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왜요? 불평하는 죄에서 이미 주님은 구원하셨잖아요. 해방시켰잖아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시죠. 야, 내가 이미 죄만 사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나는 죄에서 너를 구원하러 와서 난 이미 구원한 거야. 너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어. 해방시켰어. 근데 왜 조옥 노릇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남을 판단할 때 바로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왜? 판단하는 죄에서 주님이 나 이미 해방했잖아. 그럼 내가 판단하는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왜요? 원래 하나님만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의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예요.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예요. 성령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책망을 해요? 야, 넌 하나님의 의인데 그런 생각하면 되니? 그런 감정 가지면 되니? 그런 의지 가지면 되니? 그렇게 말하면 되니? 그렇게 행동하면 되니?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답지 못한 모습을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의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이게 지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요. 이 심판에 대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마귀를 주님이 심판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탄을 집 밟아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근데 왜 종노릇해요? 왜 마귀한테 종노릇해요? 왜 죄를 짓냔 말이에요. 왜 마귀가 염려하려면 왜 염려해요? 왜 불평하려면 왜 불평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면 왜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이걸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미 마귀 심판했는데 너 또 왜 마귀한테 종노릇해? 너도 이제 대적에서 이겨야지.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의해서 우리를 책망만 해주신다면요, 여러분은 급속하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이 훈련을 주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저는 이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지,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데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할 때 바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야? 너 지금 나 믿지 않는 거야.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너 이미 구원하고 해방하고 항상 기뻐하는 생명으로 네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네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또 옛 생명으로, 마귀 생명으로 살아? 바로 알려주세요. 의에 대해서도 너는 이미 항상 기뻐하는 의인데 왜 기뻐하지 않아?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 내가 이미 심판했는데 너 왜 거기 걔한테 종노릇해? 네가 집 밟아야지. 그다음 매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독수리 날개 치면서 높이 날 수 있는 이 독수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 과정으로 지금껏 인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수준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주님만 부르면 돼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의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당하는 내 마음이 문제죠. 깐난에게는 주변에 무슨 일이 나도 걱정 근심 안 해요. 모르니까는요. 집달리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짐들을 다 꺼내놨어요. 아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새로운 환경이에요. 왜? 마당에 나가가지고 띄워놓으니까, 침대도 바깥에 다 갖다 놓고 의자도 다 바깥에 갖다 놓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은 좀 답답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남풍아 불어라. 왜? 예수 향기는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도 다 초월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이 날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강 성령론, 성령의 은사 하다가 말았는데요. 8번 성령의 은사 사용 방법, 16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약점을 꼬집지 말라. 자기 생활을 철저히 점검하라. 자기 관리 철저히. 자기 자랑 금지. 돈을 얻으려는 마음 경계. 물질 유혹 금하. 은사가 영원히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은사자들이 자칫하면은 남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왜냐면 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은사자가 이걸 붙잡을 수가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뭐예요? 이용해요. 겁박도 해요. 왜? 아니까 자기가. 근데 이 약점을 뭐예요? 자기는 이게 해결받기 위해서 은사자들에게 자기 약점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 비밀로 감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꼬집고 있어요. 또 이걸 가지고 또 판단하고 남에게 알리고, 이 은사자로서 아주 하지 말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 생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자기 관리도 철저히 안 하는 사람이 은사 받았다고 남한테 사역을 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은 더 철저히 자기 관리해야 돼요. 매일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해 이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족함을 아니까 부족함을 가지고 상담해 준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다 이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그거 가지고 뭐가 힘들어. 나 봐, 나는 다 이겨.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자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고난 가운데서 받은 위로로 너희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더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 금지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은사자들이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 집사람하고 이제 노예 목사님들 이제 모시고 제가 차가 크니까 모시고 다니면은 집사람이 오늘 제발 말 좀 하지 말라고 자랑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막 그냥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당신들 이런 거 깨닫고 나처럼 되세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때가 맞아야지 때에 합당한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 입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은사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입을 열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뭐예요? 내가 그냥 높아져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쏟아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훈련 많이 받았어요. 왜요? 피해가 많은 거예요. 나는 은혜 끼치려고 했더니 나중에 저거 참 말이 많어. 저게 그냥 잘난 척을 많이 해. 교만해. 이런 얘기가 나중에 들어와요. 아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이 네가 덮은 우물이 돼가지고 누가 두드리면 열어주라 그랬는데 이게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와서 퍼먹으라고 그냥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절제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개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개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면 진주를 못 알아보니까 집 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개돼지 진주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던져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던져봤더니 집 밟아요. 아 저분은 아직은 개돼지 상태구나. 그럼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던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 던져요. 그럼 또 밟혀요. 그 얼마나 미련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던져봤더니 저 사람이 못 받아요. 아직은. 아 저거는 아직 이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되는 아직 개돼지 수준이구나. 그럼 뭐예요? 안전하면 되거든요. 이걸 모르고 뭐예요? 계속 전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개돼지는 일단은 던져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던져봤을 때 못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안 던지면 돼요. 그거는 나와 상대를 보호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깨달은 진리 가지고 또 주변에 얘기하면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배운 진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권, 내주 합일,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별로 다루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그랬잖아요.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 갔더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었구나. 가는 데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어쩜 이렇게 똑똑하냐.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저 배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점점 칭찬을 받다 보니까 아니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대요. 그러다가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왜? 사계절이 있대요가 아니라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칭찬을 받는 거야. 야 똑똑하다 똑똑하다. 너 다니는 유치원 어디냐. 우리 애도 보내겠다. 그러니까 더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까 어떤 아이가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랬더니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아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말도 안 되지. 얘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얘는 사계절밖에 안 배운 거예요. 근데 얘는 한 단계 더 높아져가지고 아 사계절이 있는데 그 사계절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얘는 한 단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우리나라는 사계절인데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근데 봄에도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고 기후학적, 계절학적, 기상학적 의미는 이런 거야. 그랬어요. 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얘는 한 단계 더 높아졌거든. 근데 얘가 겸비하다면 두 번째 아이가 겸비하다면 야 그래? 아니 나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어? 아니 기후학적, 계절학적, 기상학적 의미는 또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보게 하죠. 얘는 얘가 가진 지식을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높아졌다면 야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으면 되지. 무슨 또 봄에는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고 무슨 기후학적, 계절학적, 기상학적 쩍쩍하고 있어. 하고 이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또 겪는단 말이에요. 똑같죠. 주님 오시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며 상급 산다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신데 우리가 첫열매로 휴거돼야 돼. 이 땅엔 7년 대환란이고 주님이 오시면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야. 너 또 어디 이단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14년 동안 이 말씀으로 제가 훈련을 시키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도 개의치 않아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왜? 팔복의 끝단계가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저희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아니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소유한다면 의로 인해서 핍박받지 않는 일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천국은 다 천년왕국,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이제 의로 인해서 핍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아요.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만 얘기하면 핍박받을 일 없죠. 다 알고 있는데요. 아니야, 우린 거듭나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전인구원 받아야 돼. 내주합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육체를 이기고 세상과 자아와 이 사탄을 이겨.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지 영화의 구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가 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는 7년 대환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내려와서 마귀의 머리통을 밟을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양편에 있는 자들이 몸을 가진 자로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사는 거야.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백보자 심판 통해서 이제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또 바다 모래알 같은 이 숫자가 또 이제 공격하러 오잖아요. 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왕들만 살거든요. 그 주변은 성도들의 진영이라 그래요. 그 외곽에 있는 애들을 미혹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1000년 동안 마귀의 역사가 없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뭐예요? 1000년을 배웠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너 마음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도 넘어간 것처럼 똑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고,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이걸 저만 봤냐고요?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 세계를 알아요. 사도 바울들은 이미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속사도 시대 때도 이 내용을 다 알았어요. 교부 시대까지도 이 내용을 다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점점 지나오면서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 회복이 돼요. 여러분도 이제 유튜브에서 천년왕국 쳐봐요. 아니면 왕국복음 쳐봐요. 의외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주님 오신다는 거,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이걸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물론 저는 이 TV나 뭐 이런 것도 안 보지만 유튜브 통해서 궁금하니까는 천년왕국 치면은 의외로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증거를 해서 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이 전에 그 이단들이 날가시를 정해가지고 했다가 다 재산 팔고 이런 일을 하다가 휴거만 나오면 이단으로 얘기를 해요. 천년왕국 얘기하면 무슨 여호와 증인이야 또 이러고 있고, 이런 핍박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뭐. 왜?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가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금이라. 아니 이 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이 핍박받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담대히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 와서 담대히 전하잖아. 경인 백석신학교, 원래 백석신학교가 무천년주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원래 전천년주의를 가르치는데 지금 이 백석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경인 백석신학교에서 이 말씀을 전해요. 왜요? 거기 학장님이 암으로 죽음 앞에서 주님 오실 때 너 내 얼굴 못 본다.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교제하다가 어떻게 나는 암에 걸려가지고 이걸 깨달았는데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걸 깨달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학교에 와서 이걸 좀 가르쳐 달라.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이 모른다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주변에서 왜 말이 안 들어가겠어요. 백석에 있는 분들이, 학생들이 나한테 이걸 배우니까 자기네들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바르게 얘기를 하니까는 핍박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 학장님이 지켜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옳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그러니까 할빈, 외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다 무천년주의예요. 왜? 100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천주교부터 해가지고 다 천년왕국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이 땅이 교회 시대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아니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둬놨는데 그럼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데 지금 마귀가 득세를 하는 세상 아니에요. 점점 더 타락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안 해요. 고 박형룡 박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전천년주의를 지향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에 신령한 목사님들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거 준비했잖아. 나팔 볼 때 찬송가 그럼 다 빼야 돼요. 그런 찬송들을 어떻게 부르냔 말이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린 마라나타 이런 찬양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런 신앙, 또 저희 동아신학교는 저희 원래 전통적으로 전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휴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환란 끝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얻으려는 마음 경계, 물질 유혹 불만, 이게 돈 얻으려는 이 마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기도받을 때요, 목사님들한테 별미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드렸잖아요. 야곱이 이제 에서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이삭한테 축복을 받을 때 별미를 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기도받을 때는 항상 예물을 가진 거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예물을 드리고서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하나님이 그런 물질 사랑하는 마음도 은사자들에게 없애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기도해 줄 때마다 아니 왜 기도를 받는데 돈을 안 내지? 자, 이런 마음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얻으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은사자들 앞에 사람이 모이거든요. 또 기도받기 위해, 또 치료받기 위해. 그러니까 뭐예요? 아,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는. 그럼 예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져와도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줬으면 당연히 예물을 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으면 되고, 또 예물을 주지 않으면 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감동을 안 주셨나 보다. 그리고 감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물을 안 내놓으니까 아니 저 인간이 아니 기도를 공짜로 받아 아주 못됐네. 자,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은사자들이요. 그래서 돈 경계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아예 또 은사자인데 아무리 뭐 기도를 해주고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막 전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질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절대 받지 않아요. 이분은요. 왜요? 너무 부자거든요. 아이고 난 지금 넉넉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그냥 당신들 그냥 나한테 갖고 올 필요 없어요.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안 받은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대요. 갔더니 자기한테 기도받고 막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엄청난 저택에서 살더래요. 기대가 된 거예요. 야, 내 도움을 받고 저렇게 큰 저택을 얻었으면 나는 얼마나 큰 저택에 갔을까? 그랬더니 자기 집은 절반도 안 되는 집이더래요. 아니 주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나한테 도움을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저렇게 큰 집을 줘놓고 그럼 나는 더 큰 집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그들이 감동받고 너에게 주라고 하는 걸 너는 하나도 받지 않더라. 내가 그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걸 절대 받지 않았어.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릴 수 있는데 이걸 자기가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상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받는 것도 자기 일인데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상대에게. 그래서 상대가 감동을 받고 왔는데 이 감동을 내가 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할 때는 내가 받아야지, 받고 축복을 해야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은사자들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영원히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또 거두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대원 은사, 방언, 토면 은사 다 있었는데 이제 집교 이 믿음으로 가니까는 이제 어린 성도들은 은사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장성한 자는 그냥 말씀으로만 성장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를 훈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끊어져 버려요. 제 집사람도 대원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있는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이 사람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성경 보다가 모르면 여보 당신이 좀 기도해. 그래가지고 말씀 받아서 나한테 줘. 그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사자를 통해서 당신이 주는 게 기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에게 줘. 그럼 어디 신방 갈 때도 내가 기도 안 해요.
거기 신방 가니까 당신이 미리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줘. 그럼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거든요. 그걸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편하죠. 이게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내 집사람이 은사자니까 편하게 그냥 은사자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도 거두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훈련 과정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21번 시작. 말을 거치게 하지 말라.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기도 죄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거칠게 하는 분들이 있죠. 막 쌍소리. 아니 주님이 쌍소리 하시냔 말이에요. 아니 막 그냥 뭐 별욕을 다 하는. 그래서 이 욕으로 유명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거 주님 마음에 오면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야 이 쌍놈 귀신아, 옛날엔 이걸 했어요. 왜? 어떤 분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으니까. 근데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어떻게 쌍놈의 귀신아가 나오냔 말이에요. 아무리 귀신이 좀 그렇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냥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도 아니면 귀신아 떠나 주님처럼 하면 되잖아. 거기에 내 악이 들어가는,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또 그냥 와가지고 내 손을 막 긁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았거든요. 근데 쫓는데 감정이 실리잖아. 이 더러운 귀신, 이게 감정이 들어가서. 왜? 난 손을 핥혀가지고 여기 피자국이 막 났거든요.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아무도 못 건드려. 이 옷을 다 벗는데요. 그 예전에 그런 전과가 있는 분이 내가 교구를 맡았는데 나한테 오더니 막 그냥 막 쌍소리를 하면서 결국 몸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눕혀가지고 머리다 손놓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근데 이게 진짜 쌍놈이 이게 나올 수가 너무 화가 나서 피는 철철 나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놀래지. 자, 이것도 시험이란 말이에요. 주님처럼 주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거듭났을 때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을 가지고 은사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순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거칠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다 된 것처럼 막 쌍소리하고 막 반말하고 자기보다 연배인데도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단에서도 막 2년 전열이 나고 이놈 저놈이 나고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거칠게 하지 말고 또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게 다 내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주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청지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소유인 양 또 내가 다 나눠줄 수 있는 거냐. 넌 나에게 안수만 받으면 다 너한테도 그 은혜 받아. 이렇게 또 이제 미혹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론 이런 은사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여러분 사역에 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